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싸워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하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고 오해한다거나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모함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을 잘못 보고 있는,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요, 양육한 사람이요, 자기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공격받고 있는 것은 그의 사도성과 인간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양육받은 후에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또한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대면하고 있으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해진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글로 쓸 때만 용감하게 말하지 사람들을 대면하면 너무 나약하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설교가 시원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좀 어눌하다 아니면 힘이 없다.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죠.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 와서 이렇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당하는 그 아픔이 내가 당하는 아픔이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지요. 1절과 10절에서는 성도들 앞에 있으면 바울은 아주 유순하고 온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건 좋은 표현이고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안 보이는 데서 글로 아주 독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그러죠.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 뒤따르는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 생각이 없이 몸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다 자기 생각만 있다. 육신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한 바를 보십시오. 1절에 말하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바울이 육신으로 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4절이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를 대변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비진리 가운데 있고 비진리를 말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대면했을 때에 내 담대함으로 내 강력함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도록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 실제로 강한 사람인데 너희들 앞에 있을 때는 늘 사랑으로 너희를 대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빼앗겨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의 리더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기준이 내 자신의 욕심입니까? 내 자신의 편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가진 조건 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사용하는 의미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모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 있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보거나 긍휼함으로 보지 않고 내 편리함이나 내 유익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만 보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바울이 키가 작고 머리가 빠졌어요. 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도 이상하게 떴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설교할 때 그의 설교에 힘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라볼 때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인정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나에게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권세는 너희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세고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권세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를 대면하면 원순하고 낮아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할 때나 항상 똑같다.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죠. 모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자기 성깔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다. 이 생각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권세, 내 안목,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어, 저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 능력, 이런 권세는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다. 다른 형제를 깎아내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그를 세우라는 권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내게 보이는 것은 내게 그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 잘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보기에는 함께 있을 때는 한없이 물러 터져 있고 떠나 있을 때나 보이지 않으니까 글로써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외모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마치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교만한 것을 깨뜨려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는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디든 가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담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능력으로 무장되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가슴과 허리와 발과 손에 무장할 것들이 있죠. 이것들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자기 무기를 삼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놓은 사랑하는 지체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목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또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바울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을 오해하고 그 바울을 모함했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시 내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혹시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처럼 나를 아껴주고 바울처럼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졌습니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합니까? 들을 때에 용납하는 귀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바라볼 때에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죄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